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번에는 다윗 대신 본인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공정되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모두 아멘하십시오. 믿으시는 그대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잘 되지 않아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 되기보다는 어렵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한결같이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일이 많아야 삶의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일이 더 많아서 인생 후반전에 이 끝에 말년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믿는 그대로 강성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점점 강성하게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 했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다윗은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점점 강성해 가고, 그렇지 못한 사울은 그 지방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들게, 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정치력이나 그 시대의 평화 유무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했고, 하나님을 섬긴 왕은 선하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다윗은 우상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합당하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죠? 다윗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 지금도 하나님의 맞게 쏙 들게 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맞게 행한 다윗을 시편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강성케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점점 더 강성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하고 강성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I become more
powerful and powerful because the Lord Father God Almighty is with me. 아멘. Understand? 유엔의 건강 보고서에 의하면 60대부터 70대를 청년이라 했고 70대부터 80대를 장년이라 했고 80대부터 90대를 노년이라 했습니다. 유엔의 건강의 보고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서야 장년이요 노년인 줄로 믿고 강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장년으로서 노년으로서 주님의 그 이름을 또한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강성케 되는 축복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불법, 그 불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의 그 은혜로 차고 넘치는 강성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을 강성케 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다윗이 매사에 범사에 의논하고 감사하고 지시를 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블레셋 대군과 다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생생히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장에 보면 다윗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아끼던 친구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것을 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한 대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지시한 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따라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시하면 곧 바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는 완전합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블레셋의 대군 불병거와 불말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탄과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한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에서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또 다시 여쭙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여호와여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블레셋 대군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과 또 다시 의논하면서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디스커스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전화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께 아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엿줍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사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일 결정을 할 때 무조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있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청종하라,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년의 복을 강성케 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먼저 의논을 하십니까?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서는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항상 언제나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서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서 무슨 강건함을 갖겠어요? 무슨 강건한 축복을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뒤처에 놔두고 내 머리, 내 생각, 내 철학, 내 그 완고한 고집 가지고 행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서 무슨 강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느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저울로밖에는 더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사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힘의 능력으로 사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주변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 이 사람들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네임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도 수백 명은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지략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용감한 장수들과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용맹하기로 유명한 30명의 절대 군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협력자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많은 용사들, 특별히 소문난 유명한 3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강성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독군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 바나바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했어요. 교회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읽으십시오. 함께 일하는 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그분,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겸손하자고 연초에 철학까지 해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며칠간 우리 아내와 너무나 우울했어. 말도 안 했어. 나의 동역자인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역군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는
교회에 발 디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교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기. 그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의 최고의 동역자라 여기고 쉬이 여겨야 된다. 어떤 집안은 형제지간의 원수입니다. 목사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를 퍼블릭에서 면전에 대다고 욕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그 아픔, 그 상처가 지금의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그 아픈 기억으로 묶여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맞게 쏙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그 확신으로 보여지고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향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어떠한 개념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faith, 믿음입니다. 솔라멘테 fe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논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강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의논하여서 기도하여서 강성해 가져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가슴에 손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철학, 내 고집,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상처, 아픔, 그 기억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만 바라보고 뛰어가겠습니다.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확신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